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리느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혹시 마이크 껐나요? 네. 두 개 다 하우링 좀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마치 앞에 진한 안개가 낀 것처럼 앞이 잘 안 보여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당하면 답답하죠. 그리고 불안하고 그래서 가는 길을 포기하고 그냥 뒤돌아갈까 아니면 그곳에서 멈출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개는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심하게 있다가도 어느 순간 한순간에 싹 없어지잖아요. 우리 여기 자유로에는 의외로 안개가 많이 끼는 그런 도로인데 한 번씩 가다 보면 안개가 진해가지고 앞에 차가 막 그 전조등을 비추고 가도 잘 안개등을 비추고 가도 잘 안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앞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쭉 천천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 보면 갑자기 싹 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개라는 것은 특성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그런 안개 같은 그런 것들도 잠깐 있지만 반드시 사라지는 그러한 안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안개 속을 걸어간 같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는 산속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긴 가뭄에 농사는 물론이거니와 사람들과 가축들마저도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고 마시고 그런 건 아니었다. 똑같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릿 시냇가로 가라. 거기서 숨어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 그릿 시냇가에 숨어 들어간 엘리야에게
매일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이 까마귀가 떡과 이 고기를 물어다 주는 것을 여러 해석을 많이 합니다. 진짜 자연 까마귀가 자연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글자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해라고 해가지고 이 까마귀는 그 당시에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신을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이다. 그 사람들이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소위 기우제를 지낸다고 그들의 산당에다가 고기와 떡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렸을 거 아니냐. 그런데 그곳에 숨어있던 엘리야가 그 까마귀 같은 그런 바알신 아세라 목상신 제사장들이 갖다 바친 그 떡과 고기를 이 엘리야가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이렇게 와닿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해석이라고 보지만,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이단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통적인 교회들에서는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떡과 고기를 직접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먹였을 것이다. 글자 그대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후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매일 이제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물어다 주게 해서 그걸 먹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지금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때에 이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이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면서 그렇게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한 분이 바로 영국의 조지 밀러 목사님이죠. 1898년 3월 10일 93세의 일기로 소천하기까지 그는 15만 명의 고아들을 그렇게 양육을 해서 소위 고아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먹여 살리다 보니까 사실 먹을 것이 부족했었습니다. 어떤 때는 아예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아이들과 함께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자. 그래서 식탁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애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잠시 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어 나가보면 그 동네의 빵집에서 이 한 수레의 그 빵을 가지고 우유랑 가지고 와서 그렇게 선물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빵은 하루가 지나면 폐기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신선한 빵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찌됐든 뭐 주문이 빵꾸가 나서든지 요즘에 노쇼라 그러잖아요. 주문해놓고 안 나타나 버려. 그러면 그거 어떡합니까? 이제 이런 경우 아니면 남았을 때 그 제과점들은 사실 이렇게 많이 주변에 양로원이랄지 고아원 이런데 기증을 많이 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해서 이 고아들에게 항상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밀러는 이러한 믿음과 기도로 63년 동안에 750만 달러,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억 원이 넘는 그런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 고아원을 시작할 때 준비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선물 받은 접시 3개와 쟁반 28개, 물병 하나, 컵 1개, 소금병 받침 3개, 칼 4개와 포크 4개, 채소를 깎는 강판 1개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심으로 나중에는 정말 많은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큰 고아원으로, 한 군데만 고아원을 세운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도 고아원을 세워서 그 당시 어려운 아이들을 도왔고, 또 학교도 많이 세워가지고 그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닌 그런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또 성경책을 또 많이 또 선교지에 보내기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는 엄청난 일을 했던 그런 조지 밀러 목사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 조지 밀러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셔서 큰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먹여 살리시되 겨우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겨우 먹을 것을 그때그때 해결해 주시고 말라가는 그릿 시냇가에 물을 겨우 마시게 하시더니 그것마저도 말라져서 더 이상 먹을 물이 없게 되었고 그랬을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이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는데 부잣집이 아니라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물 한 그릇 달라. 그래서 물을 들어가는 그 사이에 다시 불러가지고 나에게 떡 하나만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우리는 떡이 없습니다. 이 한 그릇 밀가루밖에 없는데 이것마저도 저하고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겨우 남은 건 밀가루 하나 한 그릇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참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한 것 같아요.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서 남은 거로 너네 먹어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이 먹고 이제 죽으려고 남은 밀가루였지만 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요구한 대로 정말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인을 축복을 하죠. 이제 이 떡과 떡그릇과 기름 병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밀가루가 나오고 기름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정말 먹을 때마다 밀가루가 또 생기고 기름병에 또 기름이 또 생기고 그렇게 해서 그 가뭄을 해결할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넉넉하게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엘리야 선지자도 같이 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에 물이 말라지고 이제 더 이상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가게 했는데 사르밧 과부가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정말 아주 그냥 가난한 그런 가정에 보내가지고 겨우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게 하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때그때 이렇게 밀가루 주시고 기름을 주셔서 해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뭐 쌓아놓고 했던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인도하시는데 정말 하루하루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서 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엘리야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위에서 왕과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갈멜산 정상에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고 간절히 하나님께 비가 오기를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대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땅에 박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한 다음에 고개를 들었더니 비가 막 쏟아진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햇빛만 쨍쨍 내리쬐고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왕과 모든 사람들이 다 무슨 일이 있으려나 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기도 끝나면 비가 오려나 하고 숨죽이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한참 기도하더니 머리를 싹 들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놀릴 수도 없고
뭐 환호를 지를 일도 없고요. 뭐 그 갈멜산 정상에 정적만 흘렀던 거예요. 저 기가 막힌 일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무릎에 사이에 박고 땅에 대고 간절하게 또 기도해. 한참 후에 또 눈을 떠보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번이나 기도했다 그랬죠? 7번이나 했는데 7번 기도하고 나서 비가 왔습니까? 안 왔어요. 정말 난처한 일이에요. 그런데 7번 기도하고 나니까 한 가지 변화는 있었어요. 저쪽 지중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갈멜산에서 보면 동쪽을 보면 그쪽이 지중해에 멀지 않아요. 지중해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7번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7번 기도하고 나니까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때 막 먹구름이 몰려온 게 아니라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쪽에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큰 비를 주신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한 걸음 한 걸음 7번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고 또 7번 기도한 후에도 막 쏟아 주신 게 아니라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게 하셔서 그게 점점 다가오면서 이제 먹구름이 되고 마지막에 큰 비가 내렸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탁 끝난 게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번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 왕에게 갔잖아요. 그래서 애굽 왕에게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갖다가 보내라고 한다, 출애굽시키라고 한다 할 때 보내줬나요? 무슨 말이냐, 너 이놈 잘 만났다, 너 살인 째지고 도망갔는데 너 발로 찾아왔구나. 그리고 딱 수갑을 채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한 번 하면 애굽 왕이 이제 따라줄 것 같은데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할 때까지도 안 보내줬죠. 10번째 장자를 치니까 애굽 왕의 그 장자도 죽고 또 가축의 첫째 난 것들도 죽고 그냥 전국에서 곡소리가 나는 그걸 보면서 왕궁에도 곡소리가 나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항복을 하고 가라 빨리 가라 이렇게 하면서 막 금과 은과 폐물을 주고 막 그 제사 지내고 온다 그러니까 막 가축들을 주면서 제발 빨리 가서 제사를 드리고 와라 해가지고 막 금, 은 막 이런 폐물 이런 가축들을 왕창 짊어지게 해서 광야로 떠나게 하죠.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큰 일을 하시는데도 한 번에 되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정말 10번의 큰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신 걸 볼 수가 있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단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10일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결국 알아보니까 어떻게 됐죠?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시다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단번에 팍 된 게 아니라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거치면서 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기대한 대로 그냥 기도하면 한 번에 딱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도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었잖아요. 근데 여리고성도 무너졌잖아요, 결국은. 근데 한 번에 무너졌나요? 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돌았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7일째 되는 날도 7바퀴를 돌았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소리를 막 질렀더니 그때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졌잖아요. 이중벽으로 된 아주 큰 그런 철옹성 같은 성이라 그래요. 지금도 그 여리고 성지 순례를 가면 땅 속에 그 여리고의 성에 그 돌섬이 땅에 묻혀 있어요. 근데 큰 그런 사이즈의 이 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성일지라도 한 번에 무너진 게 아니라
7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번 돌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무너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날 한 바퀴 돌고 소리를 확 질러서 그냥 무너지게 하시지 왜 이렇게 7일 동안 그 더운데 고생을 하면서 돌게 하셨을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에서는 막 화살을 쏠 수도 있고 창을 던질 수도 있고 뭐 그런데도 그 빛을 갖다가 찬송하면서 돌고 있었으니 참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렇게 했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단번에 안 해주셨을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기 때문도 아니에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하나도 몰랐던 400년 동안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완전히 이방 사람하고 똑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학이란 것 1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말씀대로 출애굽을 시켰지만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면 가나안 땅에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심판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가피하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애굽에서의 그런 노예 근성을 싹 빼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싹 빼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이제 일으켜 주신 다음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우리들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그릇을 준비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준비를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의 그릇,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을 만한 그게 안 됐을 때 좁았자 다 넘쳐버리니까 그래서 그 그릇을 충분히 준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확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충정교회 원로 목사님이 대신 옥성성 목사님이 이제 선배 목사님이신데 초기에 10년을 충정교회 서울 서대문에 있는 충정교회에 가서 담임을 하는데 거기는 이 이북 출신하고 전라도 출신 사람들이 패가 나눠지고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막 그래가지고 이 교회 이 문짝이 나만한 문짝이 없을 정도로 싸우고 발로 차고 막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교회 가지고 10년을 버텼다고 합니다. 근데도 도저히 안 되고 힘들고 싸우고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도저히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나 이 교회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임하려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필이면 그날 막 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데 그 마태복음 14장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을 캔 그거 있지 않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면서 야 지금 밑에 보물이 있는데 내가 한 번만 더 팔아 한 번만 더 팔아 그러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이 팍 들어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이왕 10년 기다렸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려오자마자 친구 목사님이 일산에 지금 그때 신도시 만들 때 종교부지를 분양을 받았는데 자기 교회에서는 그 종교부지를 살 만한 형편이 안 돼서 포기하게 됐다고. 그래서 옥 목사 당신이 너희 교회는 그래 돈이 있으니까 이 교회를 분양받아라 해가지고 그 교회를 그 땅을 종교부지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옆에 거로 더 좋은 데로 바꾸면서 지금의 일산 충정교회가 돼서 교회로 옮기면서부터 그 싸우던 장로들이 싸우지 않고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일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막 부흥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큰 교회로 부흥됐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 후배 목사님들 만났을 때 그 간증을 하면서 목사님들도 조금만 더 깊이 팔아, 조금만 더 팔아 이렇게 하면서 간증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때가 되매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꺼번에 그냥 막 지금처럼 부흥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때가 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 같은 위대한 능력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다 접수하고 계시고 다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는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의 그 그릇을 준비할 때라는 거 알고 내가 조금만 더 기도하자, 조금만 더 믿음의 용량을 넓히자. 하나님께서 너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더 넓게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 바라보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지금 당장 여기에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뒤돌아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비전, 소원,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 너에게 있어야 될 걸 아시되 오히려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 남은 인생에 필요한 것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 때에도 이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자녀 때에도 하나님이 또 저들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해결해 주시오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면 쌓아놓지 말고 뭐 하라고요?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더 큰 그런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그 때문에 더 많은 하나님의 또 축복을 받는다라는 걸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여러분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실 걸 믿고 그러나 그것을 쌓아놓고 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라도 소개를 받아서라도 베풀고 나누시며 살면 여러분 이 당장의 문제도 해결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을 받는 축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개 속을 걸어간 같은 좀 막연하고 불안한 그런 시기를 가는 그런 형편일지라도 반드시 안개는 거치게 된다.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어느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주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받을 때가 있게 될 줄로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